안녕하세요. 제가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윤선 목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호를 따라서 정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암은 1934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이미 졸업하고 미국에 가셨기 때문에 정암은 신학 석사 과정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특별한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은 한부선 선교사였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는 미국의 그 선교사님의 아들로 한국 평양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던 분입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웨스트민스터에서 서로 만나게 됐고 그 한부선 선교사는 이 정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매우 어렵고 난해한 그 강의를 한부선 선교사님과 거의 같게 거의 동일하게 다 알아들었고 매우 우수한 실력으로 공부를 했다고 말합니다. 정암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도 아주 능숙했고 심지어 화란어를 자신이 그 도각을 해서 화란의 니델보스나 혹은 카이퍼나 바빙크 같은 분들의 책을 아주 숙독을 했다고 말합니다. 정암은 193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석사 과정을 다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1936년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정암이 한국에 귀국했을 때 상황은 한국교가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정암은 자기 모교인 평양신학교에 돌아오셔서 시간 강사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그 일제의 핍박이 가중이 돼서 1938년에 평양신학교는 일제의 요구에 순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밝히고 자진 폐교를 했습니다. 정암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에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제2차로 웨스트민스터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는 그때 그곳에서 많은 공부를 한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화란어로 자신이 매우 깊이 관심을 가졌던 니델보스나 바빙크나 혹은 카이퍼의 책을 많이 숙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동경으로 돌아와서 동경에서 몇 개월 머무르면서 자신이 늘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성경 주석을 했습니다. 그때 만주 봉천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봉천에 와서 좀 신학교를 세우고 자신들에게 바른 신학을 좀 가르쳐 달라 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정암은 1940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을 데리고 봉천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 그 3월에 만주 예수교 장로의 그 신경 노예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역시 봉천으로 건너오신 박용룡 목사님과 함께 봉천 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한 50명의 학생들에게 바른 신학을 전수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일본의 그 핍박과 또 고난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천 신학교도 폐교를 하고 봉천에서 한 80km 떨어진 안산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열심으로 주석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5년 해방을 맞게 됐고 그 정암은 고향 철산에 와서 잠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남한으로 월남을 했습니다. 정암이 서울에 와 있다는 말을 듣고 부산에 있는 한상동 목사께서 정암을 이제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평양신학교의 그 전통을 잇는 신학교를 부산에 한번 세우자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박윤선 목사님은 이 응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그 고려 신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고려 신학교를 1946년에 세우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 바른 신학을 세우는데 박용룡 박사님도 필요하다 해서 송상석 목사님이 그때 참 어려운 발걸음이지만은 만주 봉천에까지 찾아가서 박용룡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7년에 박용룡 박사께서 고려신학교 초대 교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박용룡 목사님에게는 두 가지 마음의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는 신학교를 세워서 한국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신학교가 아닌 참 보수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면 당연히 서울에 세워야 된다. 부산에보다는 서울에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생각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박용 박사님은 그 교장직을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정암은 고려신학교의 학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참 드리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동안 교단에 머무르면서 신학교를 이렇게 참 발전시켜 가는데 그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에게 봉착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와 교회 사이의 송사 문제였고, 후에는 그것이 주일성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갈등을 갖고 학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학교를 떠나서 1954년에 화란으로 유학을 가서 53년에 화란에 유학을 갔습니다. 화란에 유학을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평소에 공부하고 싶었던 내용을 참 마음에
깊이 참 감사하면서 열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1954년에 그 사모님이 미군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박 목사님은 귀국을 하셨고, 기후로 사실 고려신학교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주일 성수 문제, 또 교단의 합동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고려신학교를 1960년에 다 사임을 하고, 이제 잠시 이재만 목사님의 그런 그 도움으로 참 어려운 부산에 참 그런 그 거처에서 열심으로 주석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문안교회에서 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동산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박윤선 목사님은 그 창빙을 받고 서울에 와서 동산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으로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3년에 청해 신학교에서, 총신대학의 전신이지요, 청해 신학교에서 간절하게 와서 좀 강의를 맡아줄 것을 요구를 받고 청신에 가셔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4년에 70세 정년으로 청신에서 이제 교수직을 이제 마치고 미국에 가셔서 한 3년 7개월 동안 미국에서 열심으로 성경 주의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학내 소요로 인해서 청신에서 간절하게 그 정암에게 청신의 대학원장직을 좀 맡아줄 것을 간청을 해서 다시 귀국을 해서 청신에서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은 그가 원하는 뜻대로 교회나 신학교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980년에 그 청신대의 대학원장직을 사임을 하고 그는 청신에서 이제 그 나왔습니다. 그때 1980년에 중요한 교수들이, 청신의 굉장히 중요한 교수들이 청신을 떠났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역시 저 청신을 떠나서 바른 신학을 위한 그 우리 좀 학교를 만들자 해서 이제 어느 교회의 지하실을 빌려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정암도 좀 모셔서 우리가 이 바른 신학을 세워가는데 정암이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제 정암이 그 여러 교수님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합동신학교에 이제 오셔서 그 비로소 이제 학교의 모든 책임을 맡고 신학교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암의 신학에 대한, 신학자로서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암을 우리가 얘기하면 그는 신학자이면서 못지않게 그는 성경을 주석하는 주석가였습니다. 그는 외신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왔을 때
그때 그 한국 교회가 1938년에 너무 시급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표준 성경 주석을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번 주석을 편찬을 하자 해서 표준 성경 주석을 펴기로 하고 박영룡 박사님이 그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박영룡 박사님의 간절한 그런 요청을 받고 정암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가 그 성경 주석에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그가 집필을 하고 그것이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박윤서는 성경을 주석하는데 참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에 가 계시는 동안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동경에 와 있는데도 성경 주석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그 부산에 가 계셨는데도 그저 늘 자신의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를 하는 것 못지않게 성경을 주석하고 동산교회에 오셔서도 한 3년여 동안 그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들을 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총신을 떠나서 미국에 가시는 동안도 그는 참 출판을 이 성경 주석에 심혈을 기울였고 다시 총신에서 불러서 1979년에 총신에 오셨을 때 비로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의 책을 한 책으로 모아서 주석이 그 편찬이 됐는데 그것이 마지막 이제 주석의 작업이었고 이제 성경 66권이 완전히 주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79년에 성경 66권 출판 기념 예배가 참 그렇게 아름답게 감격스럽게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정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도 돌아가실 때까지 이미 그가 66권의 주석을 다 편찬을 했는데 참 수천 페이지에 걸치는 그 수정판을 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참 더 보완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뭐 주석만 아니고 정함은 그 최초의 신약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그게 물론 그가 돌아가신 후입니다마는 개혁주의 교리학이라는 책을 포함해서 8권의 참 중요한 책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내시고 그리고 이제 고려신학교에서 그가 일을 하시는 동안 파수꾼이라고 하는 고려신학교 우리 그 고려신학교의 학술지에 거의 200편 이상의 논문을 쓰셨고 총신에 계실 때도 총신의 신학진함에 40편의 중요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합신에 계시는 동안에도 합동신학교에서 신학정론지에 12편의 매우 참 소중한 그런 그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합하면 방대하지요. 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그 많은 목회와 신학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글을 쓸 수 있겠는가 하면서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정함은 신학자이고 주석가이면서 동시에 그는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평양 숭실전문대에 다닐 때 저 모란봉 너머에 가연교회라는 곳에서 그때 대학생인데 설교를 하고 신방도 하고 목회를 하고 그가 평양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가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만주에 가셨어도 그 안산 지역에서 두 교회나 그가 참 맡아서 목회하고 신방하고 또 설교하는 일을 계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자 자기 고향 철산에 와서도 역시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장경재 전도사님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자신은 이제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는 부산에 가셔서도 참 그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늘 설교하시고 또 교회를 맡아서 목회도 하시고 또 서울에 올라와서 동산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인데 동산교회에서 그렇게 귀한 참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청신에서 자신이 사역을 할 때도 그냥 하나의 신학자로서 그저 강의하시고 주석만 한 것이 아니라 한성교회라는 교회를 상도동에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그 한성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도록 자신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신학교가 세워질 때 한성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나와서 박윤선 목사님에게 우리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해서 장안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돼서 장안교회에서 참 자신의 삶이 다하는 시간까지 그 장안교회에서 수고를 하셨고 이후 이제 장안교회가 그 이제 우리 그 화평교회와 이제 합동을 해서 지금 화평교회라는 아주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러고 보면 한 사람이 신학 교수 안 하고 주석을 안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는 그 평생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함을 얘기할 때 신학자, 주석과 목회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세 가지가 정함에게는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책을 보고 주석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책을 많이 참고하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때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씩 엎드려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시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는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친족에 매이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딸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손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내 혈족에 매여서 기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혈족들이 있는데 그 혈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내가 우정에 매여서 기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정이라는 것은 자기 친구들 많이 있는데 참 목회자들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사건에 매여 기도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신학교를 수도 없이 세우셨고 영향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큰 영향을 주는 신학교를 이렇게 세우시고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학교 건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직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학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참 합동신학교를 세웠을 때 3만 평 이상의 땅이 생겼고 굉장한 건물이 그 안에 세워졌는데 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의 온전한 기도의 제목은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는 매일 거의 참 건강이 허락될 때는 성신대 뒷산에 올라가서 매일 밤 기도를 했는데 그가 기도할 때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를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영어로 1장에서 20장까지 암송을 하고 또 어느 때는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암송을 하고 영어로 암송으로 라틴어로 암송하면서 기도를 그리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는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나는 그저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하는 것이 목사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수로서 주석하면서 목회자로서 그렇게 참 주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했던 기도와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정함에 대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참 너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간략하게 여기까지 우리 정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